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해드린 말씀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가 아닌 그의 첩인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언약의 백성이고 구속사의 여명을 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13년이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기에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거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나를 복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해서 13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때 다 성에 젖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형식화된 믿음이 됐을 것이고 화석화된 믿음, 역동적이지 못한 아무리 그 생명력을 잃은 어찌 보면 죽은 믿음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다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 다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실 거다라고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옛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존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 구속사를 시작할 그 첫 주인공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영원한 기업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99살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이후에 무엇보다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 영원한 언약과 기업에 대한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행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율법적인 예식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인 이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할례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왜 해야 하는지, 할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사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관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다가도 또 어려운 일 갑자기 당하고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그 좋던 믿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참 다 잘 아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과 기업을 약속하신 이후에 이 영원한 약속과 이 기업에 대한 증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언약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대대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이 할례를 행하게 하라. 이것이 내 지킬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대, 우리 당대만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잘해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니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면하고, 또 아직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다면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은들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대단한 복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내 자손과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믿고 살기 위해서 주신 증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 언약의 증표로 이렇게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할례에 대한 방법과 할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구약 시대의 이 할례라는 것 참 중요한 율법의 예식이자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피를 베어라. 어디를 베라는 걸까요? 남자의 생식기의 겉표면인 살인 포피를 베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하고도 같아요. 예. 이것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할례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람 몸에는 참 많은 기관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기관과 많은 부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할례의 방법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정을 하셨을까요? 뒤에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많은 우리 신체의 기관 가운데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라 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자의 생식기는요, 어찌 보면 남자에 있어서 자존심이자 중심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이 소변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몇 번이고,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 하루에 소변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생식기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생식기를 보면서, 남자의 중심인 그 생식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기간 가운데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할례다라고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보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속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라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원한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는 당대에 끝나는 이 언약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해야 할 언약입니다. 즉, 자손과 후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져야 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후사를 잇는 데 있어서, 자녀와 후손들을 낳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신체의 일부가 어디입니까? 바로 생식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식기에 포피를 베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영원토록 너희 자손과 후손까지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뱀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소 민망한 얘기지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할례의 방법은 남자의 생식길에 포피를 베는 것, 즉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은 그러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낳은 지 8일 만에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이 할례를 행하되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언제 하라고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또한 성서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숫자에 대한 숫자는 하나하나, 이 숫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8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한 주의 개념도 이 주일을 정점으로 해서 7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8번째 날 8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의미는 옛것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서 이 낳은 지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 육신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너의 일생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율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레위기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산모의 출산에 관한 이제 율법인데요, 레위기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산모가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고 나서는 7일간은 부정하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일째 되던 때가 비로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7일간은 부정했고 8일째는 이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또 흥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을 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8일째가 될 때에 되면 8일 정도가 되면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일 정도가 되면, 8일째가 되는 때부터 지혈이 잘 된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의학적인 측면까지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아기를 낳은 지 8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해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배려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셀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미래가 암담하고 참 답답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갖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 잃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할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지만 돈으로 산 자까지,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로 데려온 모든 사람까지, 아브라함의 식객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로서 제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토록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난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지만 돈으로 산 자까지도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천국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구약시대의 할례는 곧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언약의 증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지만 돈으로 산 자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할 의지와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전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지만 돈으로 산 자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후덕거리는 그 사람들을 소망의 언덕으로 끌어올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은 곧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 나의 백성 되게 하라 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의 대상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4절 말씀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답니다. 여기서 백성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할례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할례는 곧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곧 할례예요. 할례. 구약 시대는 그것이 곧 할례 의식이었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선택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할례가 아주 중요함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4절에서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가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잠깐 숙소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누가 특별히 놀랐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놀랐어요. 십보라가 놀라서 너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확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두 아들의 이 생식기에 포피를 베서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자 모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구약시대는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할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어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할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베고 갓 태어난 아기는 8일 만에 행하라. 또 12절과 13절 말씀에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4절 말씀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구약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중요한 율법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증표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서는 할례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의 혈통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 혈통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다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고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든 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미 신명기 말씀 모세 시대에 이 할례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뭘까요? 우리 신약의 백성,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남자 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가 뭐랍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랍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 육은 죄를 말해요. 죄의 모든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랍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육의 옷, 즉 죄의 옷을 다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이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이 부패하고 막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사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우리 성결교단의, 우리 교단의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신 분이에요.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살아 생전에 많은 설교를 참 하셨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라는,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께서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즉 이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된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무엇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칭의하신답니다. 다른 말로 의롭다 여기신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뿔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짐을 십자가상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칭의, 회개 다음에 칭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칭의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행하시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칭의와 동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살게 하시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예요. 성화. 회개 다음에 칭의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회개하고 칭의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성결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해진답니다. 완전. 존 웨슬리는 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화. 그리고 이 영화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아주 이 사람에게 완전에 이른 영화에 이른 사람에게서는 다음 같은 일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표현이 된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막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사람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사람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고 성령과 더불어 성화의 길을 가고 완전에 이르러서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마음의 할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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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절대로 성결한 삶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육자와 우리 모든 당회원분들,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받으시기를, 이미 받으셨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시원케 하신 동시에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 성결한 삶,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서 큰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또 우리의 과제죠. 이 마음의 할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하고 동일한 가치관 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삶의 여유와 편안함을 위해,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아가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새한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 새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새한교회 성도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십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앞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회개하고称의의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하게 노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불신자와 사는 법과 차원이 달라요.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어요. 어찌 마음의 할례는 받았기에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아주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나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수많은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구별된 삶, 나아가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